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네, 성령 강림절입니다. 네, 오늘 주보가 좀 오타가 있어서 부활절로 8주라고 했는데 8주는 없습니다. 7주까지만 있습니다. 네, 7주가 며칠이죠? 49일. 네,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50일. 우리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합쳐서 50일까지 지난 후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시자 우리 제자들 공동체는요 교회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네, 변신 로봇 아시죠? 네, 트랜스포머가 돼 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단순히 제자 공동체에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먹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 변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은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반 모임을 하던 그런 공동체에서 이제는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실천하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또 이 반에 또 학우들과 동고동락하는 가족 공동체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변화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너무나 귀하고 필요하고 이 교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정말 당연하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님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최종병기 성령님. 네. 은혜의 최종병기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동일하시고 다 똑같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가깝게 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뭐 어떤 분 한 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사실은 전면에 나셔서 모든 일들을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부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도 없으시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감으로 잘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아버지 같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놀러 가서 안 들어오신 게 아니라 멀리 일하러 가셔서 잘 가끔씩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 같은 느낌이 강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계산해 보면은 한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셨어요. 10년에 한 번씩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갈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만 잘 보이지 않고 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주로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의 핑계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는 우상, 이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들을 모시는 그런 미혹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12제자와 또 70명의 제자 그룹과 또 500명의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또 부활하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보면서 나도 정말 예수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그때 태어났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이 주시는 또 오병이어의 귀염도 체험해보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죽게 되면은 또 하늘에 가서 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또 가슴이 뛰고 또 정말 감격에 겨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는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모두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승천하실 때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온 열방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실 때만 정말 80억 가운데 몇십억 되는 그 주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또 마음속으로 또 보고 듣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선택한 마지막 최종 병기가 바로 은혜의 최종 병기가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이 최종 병기로 주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게 사실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이 땅에서의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의 전부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또 만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소개란에 보통 세례를 받으신 분은 종교를 기독교라고 씁니다. 기독교라고 쓰는데 그분들한테 그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답을 섣불리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은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성경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희귀한 소리들을 하면은 그런가? 옛날에 도올 김용옥이 나와서 도마복음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성경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윤리가 중요하지만 윤리로만 이루어진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 만남의 종교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남을 통한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공허한 종교가 없죠.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우리 부처님을 섬기는 불교는 이게 매주 안 모이거든요. 네. 안 모이고 그냥 말씀만 부처님도 하신 말씀이 있죠. 네. 그 말씀을 굉장히 따르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수련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더욱 주님의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바로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 이 만남이 없다면은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종교를, 죽음의 신앙, 죽음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죽음의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 존칭을 듣기도 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에는 정교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실했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 허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켰지만은 그 안에는 내면이 비어 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어떤 징후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종교, 그냥 율법만 따라하는, 억지로 그걸 정말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종교에 살다가 나름 그 내면의 공허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우고자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 지도자라면 벌써 수염이 흰 수염이 쫙하고 연배도 있고 또 많은 아는 것들 있고 그런 분인데 새파랗게 젊은 당시에 30 갓 지난 예수님을 만나러 그분에게 뭔가를 배우려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발걸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밤에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몰래라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은 그 니고데모 안에 무언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맨날 보고 살았는데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니고데모는 절실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학에 가려고 할 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한다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한다면 그냥 학원 다니시면 됩니다. 인강 들으면 돼요. 점수만 잘 맞으면 되지. 그래서 많은 또 요즘 유행이 학교를 또 자퇴하고 검정고시 치르고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해서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하람이도 이렇게 뜯어 말렸는데 네, 잘했지? 네. 하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단지 뭐 점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이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또 친구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이 자라고 성장되고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원에 다녀도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지만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요, 그 믿음은요,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 믿음은 항상 공허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은,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튀어나올 것처럼 성경을 암송하고 달달 외웠던, 공부했던 사람이고, 정말 일주일에 2번씩, 만약에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면은 일주일에 2번씩 최소한 금식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모범을 보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예수님은요, 겉모습만 보고 니고데모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 내면에, 겉모습은 지도자이고 정말 품위가 있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바로 아셨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칭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하실 텐데 예수님은 바로 다짜고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동문서답 같지만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엉뚱한 대답 같지만은 그것은 니고데모의 내면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시간 끌기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핵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자 니고데모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나?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리둥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니고데모뿐만 아니고요. 사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치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런 어떤 선거에 참패하고 나면은 다들 우리 당도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원조가 사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 말을 지금 세상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사실 그 말은 뭡니까? 인용해서 쓰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쓰는 의미는 정치권에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말은 주로 이제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우리 똑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런 거 잘못했던 거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겉으로 있는 그런 형식들, 어떤 정신을 바꾸고 이런 정신 개조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에 있는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쩌면 없었는데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정신 차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정신 차리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 정신 차리죠? 네, 정신 차렸다가 또 며칠 가지 않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육이 아니라 영에서 다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영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태어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좀비들 있죠? 좀비들은 자기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쟤네들 진짜 영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영이 다시 깨어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저분은 아직 영이 깨어나지 않았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압니다. 그분의 표정만 봐도 압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그 영이 오면은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 안에 언제 영이 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바뀌고 태어나고 거듭나고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방법과 과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이 방법과 과정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요, 거듭나지 못하고요, 영적인 아무리 여기 교회에 와도 내가 왜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때뿐이고요. 돌아서면은 내 마음에 또다시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만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요, 우리는 그냥 정신 차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여 올렸듯이 인자도 사람들 머리 위에서 들여 올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오늘 니고데모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끝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사 지었을 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것을 깨닫고 변화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뱀 이 사건 놋뱀을 얘기하자 니고데모는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여 올려서 이 놋뱀을 달아서 이렇게 들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구출돼서 구원돼서 나왔지만은 광야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은 나 다시 돌아갈래. 그냥 애굽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집트가 더 좋은 것 같아. 거기서는 맨날 주일날 TV도 보고 좀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또 평일날 좀 고되지만은 그럴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나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인 거 아시죠? 네, 하나님 다 참아도 그 얘기만 하시면 불끈하십니다. 야, 내가 널 어떻게 구원했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여기서 낙담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봐주세요. 근데 나 정말 때려치고 다시 예전 사람으로 돌아가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정말 물론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지만은 심하게 이렇게 또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연단을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사막에서 불뱀들이 막 나타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뜯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다쳐서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제발 좀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다 죽어갑니다. 이쯤 그만하시고 정신 차렸으니까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불뱀의 모양을 따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게 하여라.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치유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하니까 다 낫게 됐어요. 다 낫게 됐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어떤 치유법이죠.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 놋뱀만 보면 다 낫게 해주신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에 있었다면은 그 놋뱀 보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예 믿져야 본전인지 한번 보겠다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난집사님 저한테 그거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볼 것 같은데 왜 안 봤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60만 명이 있는 곳입니다. 60만 명. 장대는 여기 하나 있어요. 저기서 끝에서 안 보여요. 보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 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서 낫겠지만은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에서 뭐 낫겠어? 야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겠는데? 그 믿음, 그 불신앙으로 보지 않아요. 보지 않으면 치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본 사람들은 다 나섰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어떤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이상한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아무 예외도 없이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요. 진짜 나쁜 인간도 우리들이 다 찌릿찌릿하고 저런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더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놋뱀은 보러 나와야 되는데 이건 보러 나올 필요도 없어.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이거 정말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좀 사리에 안 맞는 일 아니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과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정말 이상한 얘기죠. 그러면 정말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막판에 믿으면 천당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불공평하고요, 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막판에 저렇게 믿고 저기 뭐 구원 받는 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맞다면 나도 그냥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라고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 안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딱 믿으면 되잖아. 갑자기 뭐 이렇게 돌 맞아 죽지 않는 이상은 이거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얼마나 정말 와 다행이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 야 정말 다행이다.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이게 순간순간 튀어나와요. 나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악한 모습 내가 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해? 내가 이런 악한 말을 토해내? 순간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운전할 때 막 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누가 나 목사인 거 알면 큰일 난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이걸 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난 걸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이 말은 정말 너무나 이상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영으로 거듭나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행인 거. 내가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수없이 넘어지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나 은혜의 말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실 그냥 태어난 거죠. 내가 뭐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모 뱃속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이미 태어난 내 육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마음과 정신에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 사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사전 단계가 뭐냐면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 있음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봅시다. 네. 댓글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 문제, 내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어설프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영이 거듭나도요, 그 영이 거듭난 그 열매들이 잘 맺히지가 않아요. 출발점이 어딘지 알아야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네가 나오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간 게 아니고요,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여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 이후에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 첫 출발에서 정확하게 이걸 인정하고 인지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 성화의 시간이 너무나 더디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의심까지 들게, 목사로서 의심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날 것 같은데,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은 나중에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습을 보면요, 우리 외면만 보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여기 중에서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하지만 다 멀쩡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내면을 한번, 관심법을 한번 뚫어져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은요, 비어 있고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또 염려하고 무가치할 때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해요. 그래서 스스로 속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어요. 예전에 미국 덴버에서 열린 그 심리학협회에서 워싱턴 대학의 데니얼 폴란드라는 교수님이 실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은 140명의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요, 이 말을 진짜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상당수가 130명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이게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요, 그게 진심이 돼버립니다. 진심이 돼버려요. 내가 괜찮다 여기면요,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니까요. 또 요즘 그게 문화적 또 그 흐름이에요. 스스로를 괜찮다 여기라고 이렇게 막 그 자기 개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호단체나 다선단체 뭐 한 달에 1, 2만 원, 2, 3만 원 이렇게 뭐 후원 보내면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겁박하고 괴롭히고 뜯어내고 때리고 이런 폐륜 부모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시죠? 또 이 반대로 이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정말 학대하는 이러한 폐륜 아도 이야기도 들립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부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정말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몇몇 빼고는요, 사실은 대부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내가 만약 저런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내가 만약 저 사람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나는 안 그럴 자신이 100% 없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물론 이게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누구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네. 하지만 그분들의 극단적인 케이스를 한쪽 끝에 저쪽 끝에 놓으시고 나하고 일직선을 그어보세요.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치달으려고 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있죠. 내 마음 같아서는 저기 가 있습니다, 벌써. 근데 안 한 것뿐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내가 피해 보는 것 때문에 안 한 것이죠. 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 중간에서 정말 관계를 망치는, 그 중간 수준에서 관계를 망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이들만 보더라도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경쟁에 살다 보니까 이 순진한 아이들이 서로를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정말 소악마 같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외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면 아이들 잘 될까요? 아니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 없지만 거기는 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나타나고 학교에서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한국보다 나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유학한 친구 진짜 많거든요. 더 망가진 친구도 많습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솔체니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그 어디를 가도 부조리와 숨겨진 위협이 있다. 결국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분이 옛날 구소련에서 반체제 인사로 몰려서 결국 정치에 망명을 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이분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서방 세계에 망명했지만은 거기서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난민들이 더 좋은 나라를 향해서 배 타고 강을 건너고 국경을 넘어서 가지만 거기서도 대부분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신도 문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이 세상도 어디를 가나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내가 그렇게 희망 없이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과 환경과 세상이 너무나 평안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죽고요, 대학 교수도 죽습니다. 재벌 회장도 죽고요, 돈 한 푼 없는 노숙자도 죽습니다. 결국 그 끝은 죽음입니다. 어떤 분은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냥 나 열심히 살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지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박형천 아버님 맨날 그 말씀 저한테 하시는데 오늘 오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제가 중환자실에 작년에 있을 때 5일 동안 있으면서 중환자실에서 두 분이 돌아가신 거 봤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이 와서 오열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찾으면서 오열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잘 가세요. 제가 그때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잘 가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로 가기 때문에 잘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생에는 죽음이 있고요, 그 죽음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야. 그냥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는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나만의 믿음인 것이죠. 혹시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기 용인 추모 공원에 이렇게 이름이 뭐였죠? 거기가? 평온의 숲에 묻혀 계신데요. 저 가면은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묘비 보는 거예요. 아버님 보고 나와서 묘비 보면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 많이 있어요. 사진 다 걸려 있거든요. 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정말 순서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갈 뻔했어요. 순서 없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런 문제 없고 내가 속한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죽음 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분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거듭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정직하게 나를 직시하지 않으면은 나는 다시 태어난 그 단계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단계로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이 끊어지고 결국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대신 죽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예수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에 박게 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을 면케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며 살면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애시당초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그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 성경에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을요? 너의 최종은 죽음이라는 그 유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영원토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치료책, 이 해결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죄 가운데 있음을 더 깊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문턱이 여기인데 여기 있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기 있다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볼 때만 오직 소망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보통 죄인이 아니라 진짜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요, 지뢰나 부비 트랩에 이렇게 목숨을 잃는 군인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노련한 군인들은요, 수색 작전 펼치다가도 이 부비 트랩이나 이런 어떤 지뢰를 밟으면 알아요. 아, 나 지뢰 밟았구나.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걸 제거를 좀 해줘. 근데 노련하지 않으면은 그거 밟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인식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지뢰를 밟았을 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면요, 회심이 온전히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믿지 말라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구해줬다고 해보십시오. 거기 빠져나와서 야, 내가 이 구명투구를 잘 잡아서 난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공로가 아니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로프를 던져줬기 때문에, 이 구명투구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 즉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헌금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면이 비어있는 이유는 아직 내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나도 제대로 태어나지 않아서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이것을 경계하고요, 내가 거듭났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내가 내 안에 그 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성령님을 무관심하게 했다거나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하면은 우리의 영은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적용하고 실천할 것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적용점 기억나시나요? 네, 뭐죠?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 뭐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내 순간순간 상황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늘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에게 길들여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길들여져라.
길들여지지 않으면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 제가 어린 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신앙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뭐 사진도 좋고 영상도 좋습니다. 뭐 조그만 십자가 있다면 손에 쥐고서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보실 때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내 내면을 보셔야 돼요. 내 내면을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나한테 예수님이 없어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내가 폭언과 분노 같은 이런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죄의 줄기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 선을 외면하는 무정함 같은 것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죄의 줄기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의 뿌리인 이 자기중심성이 나는 너무나 강한 것은 아닌지, 모든 걸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식으로 내가 관계를 맺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거울 보듯이 이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기쁘고 눈물 돌렸는데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요, 똑같이 이 십자가를 보고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어느새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겨서 나의 죄를 이렇게 무감각하게 여겨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당장 어떡합니까? 치료받죠. 근데 감기 걸리면은 뭐 이 정도쯤 그냥 뭐 이따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 잔병 많으신 분이 오래 사시고요, 이렇게 잔병을 무시하고 키우면은 큰 병으로 이렇게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위축돼 계시죠. 어느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한번 숨을 깊게 들어 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면은 예수님, 주님, 주 예수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성령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깊게 내뱉으면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뱉으면서 이렇게 동시에 말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 기도, 이것도 호흡 기도라고 하는데 뭐 정통 기독교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은 정말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기도의 본질은 주님께 다가가려고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양은 상관없어요. 불교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요가에서 이렇게 하고 요가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이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기도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 안에 성령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애쓰려는 모습, 그 자체가 기도이고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귀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겉모양과 태도를, 그 겉모양과 그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오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갈망하느냐, 이것들을 위해서 예수 기도를 계속하세요. 틈나는 대로 하세요. 잠깐 쉴 때도 하시고요. 이게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심장이 뛸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영은 점점 소멸됩니다. 점점 사그라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실천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공허한 내면에 보화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서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